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나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가지고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이 장소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지만 연약함과 또 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모양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또한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정결치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바르게 정치하고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에도 귀한 사명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 한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 가정을 옳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일용할 것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손이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은 생성되게 하시며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 과감하게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며 눌린 자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아이디어도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는 총 66장 됐습니다. 66장 굉장히 긴 성경이죠. 이 66장의 내용은요, 총 4명의 왕이 등장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렇게 4명의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 이사야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에 이사야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장면 셋으로 축약해서 집약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총 장면 셋으로. 첫 번째 장면은요, 우시야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성전에 선 이사야입니다. 장면 1, 뭐라고요? 성전에 선 이사야인데요. 이사야가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었던 이야기를 이사야 6장에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언제 갔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유능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했고, 또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이 우시야 왕은 땅을 사랑했어요. 땅을 사랑했어요. 모든 그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 왕만큼 땅을 사랑했던 왕이 없어요. 땅을 사랑했던 건 무슨 의미예요? 국민들이, 민중들이 먹고 살 일을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이 우시야 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잘못을 저질러서 문둥병에 걸렸고, 문둥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때의 그 정서는 우리가 대통령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왕은 자기의 아버지고 자기의 남편이고 인생의 주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죽었을 때 전 국민이 패닉에 빠졌을 거고, 젊었던 청년 이사야는 완전히 절망하고 슬픔에 빠졌겠지요. 우와, 내가 믿고 따르던 땅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높은 곳으로 선진국 대열에 이르게 했던 우시야가 죽었어. 아,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절망과 슬픔으로 어디를 갔어요? 술집에 간 게 아니라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이사야 6장에서 뭐라고요? 거기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곳에 연기가 촉하고, 거기에 천사가 있는데 날개가 세 쌍, 둘은 머리를 가리고 둘은 다리를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니 뭐라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모든 것을 설명드리지는 못하고요. 안타깝고 아쉽게도.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예요? 야, 네가 우시야가 죽었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데, 진짜 왕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오직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다. 야, 살면서 어려운 일 당했다고 그렇게 힘들어 할 일이 아니야. 너희 왕은 어디에? 성전에서 사람 수준이 아니라 천사를 수종으로 부리는 분이 바로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시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사야에게 말하자면 기름을 부어가지고 소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거라 라고 해서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메시지가 반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는 역설법과 반어법, 우리 보상 알죠? 역설법과 반어법이 함께 사용되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메시지 자체가
실패할 거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실망으로 절망으로 가득해서 성전에 갔는데 왕이 죽은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야? 백성들의 상태가 문제야. 이 백성은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죄를 많이 저질러서 네가 말씀을 전해도 도저히 듣지 않을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있죠. 왕이 죽여서 왕이 문제인가 했는데 그럼 아무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했더니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듣지도 깨닫지도 순종하지도 않을 패악하고 완악하고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었으니, 그러면 과연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냐가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사야를 통틀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도대체 용서받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 너희들의 뭐에? 손에 피가 가득하다. 두 번째, 너희가 우상숭배를 한다. 그러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뜻은 은유적으로 아시겠죠? 너희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 옆집이 배를 먹을 것이 없어서 굶든,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건, 돈 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이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법꾸라지처럼 법을 통과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을 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골몰할 때 그래도 나는 돈이 있고 그래도 나는 변호사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자기의 삶을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뭐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쭉 1장부터 66장까지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 많이 나와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야기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1장 18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받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예배의 선언문에서 이거 많이 하죠. 근데 이 앞에 바로 앞에 뭐 나오는 줄 알아요? 너희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이 그 명령이 나오고 그 앞에 보시면 뭐라고요? 뭐가 나오냐 하면 너희가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다 때려쳐라. 그거 필요 없다. 너희가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사는 순간 사회 정의와 상식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역겹다고 여긴다 라고 이사야 1장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결국 우리의 일상이 문제다. 너희가 다른 문제, 뭐 직업을, 공부를, 무슨 역학관계를,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대통령, 정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그 두 손에 피가 가득하게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직 욕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에만 골몰할 때 너희야말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마다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문제는 너희의 삶이야. 이게 바로 이사야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장면은요 이제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인데요. 둘째 장면은 세탁자의 밭에 선 이사야입니다. 이게 7장에 나와요. 7장에 세탁자 밭에 선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서는요 이 세탁자 밭에 선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세탁자 밭에는 뭐가 있겠어요? 세탁자 밭에는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세탁자 밭에는 뭐가 있겠어요? 직업이 세탁하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야. 거기 뭐가 있겠어요? 신경이 나. 물이 있잖아요. 물.
시냇물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있다는 건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전쟁을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실로암하고도 관련돼 있고 어쨌든 이 세탁자의 밭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누구를 만나요? 아하스 왕을 만나요. 그래서 아하스 왕을 만나서 지금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으로부터 되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믿음에 굳게 서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래요? 아멘 합니다. 그래놓고 뭐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그려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제단을 폐하여 버리고 이방신을 섬겨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정반대로 말로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멋대로 하고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광경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가 짓는 죄를 쉬지 아니했던 거죠. 군사, 경제, 외교, 신앙 모든 면에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왕이 바로 아하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왕만 문제였느냐? 아니죠. 백성들의 상태가 왕하고 한 가지예요. 일심동체가 된 거죠.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아하스의 신앙이고 아하스의 신앙이 바로 백성들의 신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분명히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 세탁자의 밭에서 아하스를 만난 장면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되지 않을 사역을 보내셨고 이사야는 헛걸음하고 헛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는데 뻘거벗고 예언하라고 해요. 3년 동안.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옷을 벗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거죠. 첫 해에 옷을 벗고 전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으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쩌면 저 또라이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되지 않을 사역을 계속해서 했고 그래서 완전히 실패로 끝났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 드디어 아하스는 죽게 되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 세탁자의 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 망하고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가 남쪽에 있는 유다에 침공합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요. 그때 아시리아 군대 장관이 바로 세탁자의 밭에 서요. 똑같은 그러니까 아하스가 불신앙을 보여줬던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는 우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 땅에 그 어떠한 하나님도 어떠한 신도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아귀에서 구한 왕이 없어. 너희가 지금 항복하면 너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지금이라도 투항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백성들의 반응 즉 세탁자의 밭에서 주어진 협박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36장 2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뭐라고요? 아니하였으니 백성들이 지금 뭐해요? 대답하지 않아요. 이 침묵은요 신앙의 침묵이에요. 내가 저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러니까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사야가 세탁자의 밭에 섰을 때는 이스라엘과 아하스의 불신앙이 있었지만 그리고 눈물로 사역을 한 후에 왕이 바뀌고 백성들의 삶이 바뀌고 아 진짜 이사야가 말했던 게 맞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고 있구나 조금씩 변화해서 결국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세탁자의 밭에서 뭘 보여줘요? 믿음의 침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18만 5천 명이 단 하루에 죽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죠. 자, 세 번째 장면,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어디냐 하면 왕궁에서 이사야입니다. 왕궁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납니다. 왕궁에서 히스기야를 만나서 이사야가 심판을 선언해요. 근데 이때의 상황을 한번 알려드리면, 첫 번째, 군사적으로 완전히 성공했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가 침공을 했는데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군사적으로 완전히 해방됐어요. 잔치가 열렸겠죠. 내일이면 다 죽을 거야 라고 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던 거죠. 우와, 하나님 살아계셔, 이럴 수가 있을까? 잔치를 열었겠죠. 두 번째 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을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거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환부에 붙였더니 병이 나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요,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요.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보니 우리가 개판을 치고 엉망으로 살아도 이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다윗 왕조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 히스기야는요, 병에서 낫고 15년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럼 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너희가, 너희 후손이 장차는 바벨론에 망하게 될 거고 네 자식들은 내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심판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내 인생만 편안하고 내 나머지 삶만 평안하면 아유 하나님 땡큐요. 뭐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두 손에 뭐가 가득한? 피가 가득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두 손에 피가 가득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이사야 입장에서 이 39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3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처음 시작했던 장면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눈물로 고생하면서 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형식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던 의롭고 선한 개혁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지금 그 두 손에 피를 묻힌 왕이 된 것을, 그 많은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런데 40장부터요 이사야서는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40장 위로의 노래, 희망, 소망, 구원 이런 것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4개의 종회가 나오는데,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뭐라고요? 우리는 달에 안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로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의 결론은 그거예요. 왕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문제고, 백성이 돌아오면 구원해 줄 건데 백성도 형편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왕, 우리의 종 예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은 우리도 해결 못하고, 우리 목사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그 누구도 해결 못하고, 누구만? 하나님의 종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사야 66장을 이제 깊이라고 못하겠죠. 열심히 묵상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가장 깊게 묵상한 말씀은 오늘 본문,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가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교역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 상사나 아빠나 엄마나 자식이나 그리고 내 자신을 포함해서 믿고 의지할 대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께도 행여나 혹시 100억이 생겼으면 저 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내도 내 품에 있어도 믿으시면 안 되고, 삶의 유일한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 두 손에 피가 가득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고 그 가운데에 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만족을 하지 못하고 수단을 강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고 불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중심에 누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종과 같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위를 돌아보고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 베푸는 사람, 정말 어려운데도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이 땅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의지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라는 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 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의 중심으로 모셔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